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전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 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다같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주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세계가 위축되고 두려움에 휩싸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로 인해 더욱 선명하게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굳게 믿는 자가 굳게 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보잘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그러한 죄의 무게가 우리를 죄책감과 무기력감에 빠져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여 변함이 없으시고 주님의 은혜는 부인할 수 없이 확실하며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 없이도 허락된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죄악으로부터 멀리 옮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시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우리 해화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코로나의 재앙으로부터 속히 이 땅을 고치시고 건지시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같이 하나님 말씀 읽을까요? 성경 말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7절까지는 7절의 말씀 교독하면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가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처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이와 함께 요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으로 경계에서 제단을 쌓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니다.
네, 우리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야곱이 아들들의 돌아옴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야곱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온 식구들을 기다린다라고 전해들었고, 심지어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삶의 모든 여건들을 다 마련해 놓았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요셉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요셉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여행을 계획하고 시작합니다. 너무나 긴 여행이고, 또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너무 노년에 너무나 큰 위협을 감당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요셉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집트로 떠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을 보는 것은 좋은데, 정말 아들을 만나는 건 좋은 일인데, 온 집안이 이집트로 이주하고 이민 간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집트로 가면 많은 장점들이 있죠. 편하고 또 안정되고 또 넉넉하고 또 모두가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야곱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의 마음의 양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버지 자신의 일기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셨고, 또 자신이 어렸을 때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 땅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또 온 집안의 어른인 이 야곱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이 땅을 놓고 간다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한 마음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문,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이삭 아버지는 흉년이 와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절대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곡창지대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끝까지 그 땅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살았던 야곱이 그 땅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또 그 땅에 이집트 파라오 왕이 자신을 환영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이집트 왕이 오라고 해서 이것을 다 버리고 간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과도 같은 그런 부담감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생각과 달리 야곱의 아들들은 속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의 흉년이 더 온다고 하겠는데 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속히 이집트로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들이 워낙 강하게 주장하고 또 요셉을 보고 싶어서 짐을 싸긴 했는데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어렵고 불편하고 해요. 계속 아버지,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마치 내가 세상에 더 잘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침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브엘세바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쳤던 땅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시대 때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불가침 조약. 아비멜렉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가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맹세했던 그 우물이 바로 이 브엘사브였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자꾸 아비멜렉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고 또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삭은 끊임없이 우물을 파고 또 팔 때 사람들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도 브엘세바는 너무 새로운 곳입니다. 중요한 곳이죠. 자기가 형을 피해서 처음 떠났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베델에서 정말 처량하게 홀몸으로 들판에 누워 돌벽이 되고 잘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오르락 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브엘세바를 지날 때 이처럼 자기 집안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 집안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증거들이 담겨있는 그 브엘세바를 떠나고자 할 때 더더욱 더 야곱의 마음은 무거워졌던 것입니다. 마치 브엘세바는 자신의 삶의 경계선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이 경계를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을 내가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남을 것이냐 하는 아주 중요한 경계선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브엘세바였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나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마치 경계선에 놓인 것과 같습니다. 정말 이 경계선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흔들리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코로나를 인해서 우리 온 세계가 지금 병들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지, 연초에 시작했던 것이 지금 벌써 중반이 지나가고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발과 삶을 묶어놓고 있는 코로나, 그러면 과연 이게 언제 끝날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것이 앞으로 반복되지는 않을 것인지, 엄청난 홍수가 일본과 중국에 닥쳐와서 정말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한 위기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죠. 전염병과 자연재해, 이런 엄청난 우리의 삶의 변수 속에서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전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비전의 구체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 간단하고 편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자주 모이고 또 자주 예배하는 것이 전혀 우리 가운데 부담스럽지도 않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됐다고 늘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심지어 정부까지 앞서서 그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지, 세상에 점점 다양한 것들이 우리 삶에 침투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은, 또 내가 고백했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은 우리는 지켜갈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우리는 더 앞서 나가야 되는데,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키기도 힘든 그런 실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큰 질문과 또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개인의 삶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간다고 한들, 지금 당장 내가 요셉의 얼굴을 보러 간다고 한들, 이것이 우리 민족, 내 후손, 또 우리의 미래 속에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오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브엘세바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야곱은 이 제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떠나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이 땅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지켜오셨는데 제가 떠나려고 하니까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사실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130인데. 하지만 제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유혹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저들이 이곳을 떠났다가 영영 발이 묶여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 조상의 묘가, 할아버지의 묘가, 할머니의 묘가, 아버지, 어머니의 묘가 다 이 땅에 있는데 저는 어디로 가서 어디에 묻혀야 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참 지혜로운 것은 그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의 인생을 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예배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는 베델, 그리고 분이엘, 그리고 숫꽃, 또 오늘 브엘사바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다 아시죠? 형을 배반하고 장자권을 빼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그곳에 쌓았던 것이 바로 베델의 제단입니다. 분이엘은 무엇입니까? 우리 분이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제는 재산을 끌고 가족을 끌고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끌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때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야곱은 가족들을 다 보내고 야복 가까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의 인생을 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숫꽃의 예배는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에 세겜 족장의 아들이 자기 딸을 법탈을 하죠. 그래서 형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서 그 땅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식들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서 원수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재빨리 너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또다시 위기 속에서 생명을 바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생명에 담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고 그의 삶의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야곱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네가 놓치고 네가 잡지 못하고 또 너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너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예배를, 제단을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이 예배의 모범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는 그의 어떤 사기꾼 같은 성질 때문에 진작에 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문제에 처할 때마다 그에게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야곱 강가에서는 천사를 보내셨고 숲곳에서도 빨리 지금 베델로 올라가 너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고 이처럼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야곱에게 예배를 명하셨고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좀 달라진 것은 이번에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노년에 그는 깨달은 것이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를 요구하셨고 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 후손들이 영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불안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자신에게 생명을 자신을 구원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 이 경계선 상에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실까?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가 내 삶에 어떠한 가치가 있냐는 것인지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자주 모였던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기도 모임과 그러한 양육 훈련 모임은 과연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합니다. 다른 평가들을 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점점 멀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오히려 예배를 더 간절히 찾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그 가치를 의심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돌아볼 때에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데 왜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까? 예배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다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 어떠한 가치를 두고 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예배 안에서 간절함을 찾아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예배를 향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내 마음의 간절함 진실함이 회복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배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단순히 그냥 찝찝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좀 알고 싶고 정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이 좀 만나고 싶어요. 내가 만나야 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는 가치 있는 것이고 그가 어떠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놀라운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는 우리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 야곱 그날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절 4절의 말씀을 해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셨어요.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브엘세바는 또 한편으로 보면 떠남의 장소입니다. 떠남의 장소. 근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것을 약속받고 떠났던 장소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브엘세바를 떠날 때 형을 피해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브엘세바에서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야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똑같은 삶의 패턴들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가 떠나야 할 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옴의 약속을 오늘 야곱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안심하면서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옴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발걸음과 계획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앞으로 일할 것이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돌아옴의 약속, 그 약속을 지금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돌아왔습니다. 그는 죽어서 자신의 조상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아주 번성한 다음에 그 땅에 많은 보물들을 이끌고 모세와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일에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처음에 하란으로 떠날 때 야곱은 빈털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누워 잘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대가죽을 이끌고 또 큰 거부가 되어서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지금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지금 이 흉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 양식이 없고 누구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가운데에 지금 야곱과 가정의 그의 길을 떠나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큰 무리가 되어서 그리고 수많은 재물과 번성과 부유와 함께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돌아온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경계선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돌아옴의 약속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돌아옴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아니면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잘 됐던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실 때에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옵니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돌아옴이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문제가 있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돌아옴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다시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돌아옴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상처만 남기고 떠나간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알고 준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붙잡고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예배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돌아옴의 약속을 부어주시고 허락하십니다. 야곱이 그 땅을 떠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돌아옴의 비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미래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돌아옴의 약속을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잠깐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힘든 시기 이것들을 보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내 인생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밭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열매들을 허락하셨는데 저희 안에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참된 열매를 맺는 복된 알곡이 되어지게 하셔서
이 시대에 예배가 어렵고 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이 시대 가운데 깨어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옴의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저는 기억하여 있어 또 주님 주시는 말씀과 허락하신 은혜에 따라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이 흘러가는 손길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손길 가운데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수연자님 주님의 귀한 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또한 직장에서 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삶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창수영제님 당신의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찾고 또 일들을 소망하며 계획하며 준비하는 당신의 아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더욱더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 가운데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백신우자매님 축복합니다. 우리 신우자매님의 삶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딸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답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잘 보는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재현 선생님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도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귀한 딸이 더욱더 크게 보이게 해주셔서 주님 앞으로의 계획과 인생과 나아가는 그 방향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혀나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혜진 자매님 주님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평강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태민 형제님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들의 삶의 발걸음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회사와 또 직장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귀하게 알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안에서 귀한 답을 찾아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경환 자매님 축복합니다. 귀한 딸의 삶에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나가는 귀한 딸의 마음속에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의 삶에서 발견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랑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앞날 속에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성품과 또한 의지와 모든 것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며 부모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수찬 형제님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일도 많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삶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으로의 계획과 또한 믿음과 소망과 꿈을 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앞길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세밀한 손길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도전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발견하는 귀한 믿음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김소연 자매님 주님의 딸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 딸의 마음속에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누가 말해주지 않는 하나님 또 그 누가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을 그 귀한 소연 자매님의 마음속에 찾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깊이 알게 하셔서 그의 삶을 통해 새롭게 열어 역사하시고 하나하나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변화의 일들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으로 주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딸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홍원철 집사님 당신의 그 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정과 계획들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순조롭고 아름답게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아들 홍승민 군의 결혼식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 일들 속에 여러 가지 신경 쓰고 계획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믿음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 그 일들 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결혼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생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주사님의 진로와 여러 가지 과정과 또 프로젝트들이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당신의 아들 속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찾고 누리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영희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 지켜주시고 또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했는데 그 딸의 육체에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바쁜 일상 속에 하나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고 답을 찾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누리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그 딸의 삶과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정 자매님 그 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며 그 딸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주식 현재님 그 아들 주께서 기억하시사 여러 가지 진로와 또 미래의 일들 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들의 마음속에 회복과 또한 감사와 승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한근 목사님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과 도전과 준비하는 것들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힘도 주께서 채워주시고 잘 준비되어지고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장애한 사모님 주님의 귀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노력하는 귀한 딸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소망함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싸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더 세밀하게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들 가운데 채워주시고 저희를 복된 일로 인도하시며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기도 시간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7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우리 장혜진 자매님 기도 인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회들 여러분 잘 보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줌으로 우리 한번 모여보자 라고 해서 광고한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이어서 세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점차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카톡 단톡방에 제가 주소를 올려드리면 바로 그것만 클릭하시면 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집이라든지 말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교재는 탐구 하나님, 팀켈러 우리 목사님이 저술하신 탐구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 1장과 2장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책을 사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8시에 수요일 8시에 함께 우리 줌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간식 빵과 우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교회에서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가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빵과 우유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위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렇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름답게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따로 후에 기도 제목이라든지 나눔이 어려워서 그나마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 일들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감사 제목은 제가 다 편집해서 자르고 예배만 올리니까요. 여러분들 외식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나누니까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는 여러 가지 감사가 있었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감사는 여러분 현관 들어오셨을 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선이 하나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 아파트가 아니죠. 이 건물 올라올 때 이게 누가 오면은 문을 열어주러 내려가야 돼 1층까지. 그쵸? 비밀번호를 다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이걸 달아줬어요. 이 시스템상 얼굴이나 통화는 못하지만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 옆에 보시면 그 자동문 누르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눌러주시면 아래에서 이제 열려서 올라갈 수 있게끔 여러분 날고 계시고. 근데 여러분 그거 공사하러 이제 아저씨가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눈치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 필경대 위에 보시면 예전에 조그만 이런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구멍이 왜 있었냐면 거기에 이쁜 등을 하나 달고 싶은데 그 천장에다 이렇게 전선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 도가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선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틈이 상당히 좁게 있는데 제가 아무리 같이 그때 마치 후배 목사님이 도와주러 오셔가지고 우리가 막 이쪽에서 막 선을 넣어서 일로 보내려고 해도 도저히 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좁은 틈으로 선을 보낸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선 자체가 휘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계획은 그 도 아래다 구멍을 뚫어서 이쪽에서 도 아래까지만 구멍을 뚫어 선을 보내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다시 일로 보내자 이런 계획을 짜고 이제 나를 벼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해야 될 텐데 근데 문제는 구멍을 뚫었으니까 메꿔야 되잖아요. 다시 또 잘라서 붙이고 또 퍼티로 때우고 또 페인트를 또 칠하고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한테 선을 넣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동문을 연결하려면 선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 혹시 아저씨 해줄 수 있냐고 할 수 있겠냐고. 근데 그 아저씨가 역시 2분만 했어 2분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다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전문가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철사 같은 어떤 그런 전용 선을 연결하려고 보내는 선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낼 생각을 했는데 그 아저씨는 일단 잘 구부러지는 선을 왕창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쏙 넣어가지고 이 조그만 틈에 그 텐트 폴대 같은 얇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 정도 되는 아주 얇은 텐트 뼈대 같은 얇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손을 싹 넣어서 고리로 이렇게 싹 거니까 바로 나와더라고요. 그래서 구멍도 안 뚫고 그냥 깔끔하게 작업이 되는데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내가 정말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이렇게 해본다고 한들 깔끔하지도 않고 문제가 발생하고 여파가 남고 상처가 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깔끔하고 쉽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 일하심이 있지라는 그런 기대가 또 믿음이 또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참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함께 고민했던 목사님들한테 제가 막 자랑하고 간증했습니다. 네, 아무튼 직접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들을 발견하는데 동시에 또 감사할 것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제가 너무 길었습니다. 네, 또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께 또 지난 감사의 고백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 안에 소망을 두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앞날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